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 모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있는 것이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배에서 나를 요렇게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졌죠?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막힙니다. 이 거리상으로 따지면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어디만큼 멀리 계시냐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모셔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시는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상 멀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그 자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듣기 싫겠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지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죠. 천국은 생명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생명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일단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생명책이니까 말 그대로 생명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사탄은 종종 꿈에 동물이나 짐승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치더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올라가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누가 생명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커도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는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가지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죄 가운데 거하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 이런 죄들을 짓는다. 믿지 않는다든지 흉악하게 산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음행하는 죄를 짓는다든지 점수를 쫓는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그러면 틀림없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짓말을 말할까요?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둠 속에 몰래 숨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안다고 하면서 계명은 안 지켜. 안다고 하면서 말씀은 안 지켜. 인간이 그걸 다 지키냐? 너는 말씀대로 다 사냐? 그러면서 아주 자기를 떳떳하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상홍 하나님. 다 쓰더라고요. 안상홍 하나님, 성령 안상홍님, 좋은 건 다 붙이더라고요, 안상홍한테. 또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잖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뻔뻔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주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상홍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왕이 되라든지 선지자가 되라든지 제사장이 되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택하고 목적을 두고 네가 세상을 구원해라 하고 정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 이름, 인간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더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이름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고 따라간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개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된다고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한다고 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미워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직 그 사람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 속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도 용서하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아무개는 내가 용서 못해, 사랑 못해. 그거는 거짓말이다. 앞에 말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거짓말에 참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으신 분이 오셨는데 자기를 지으신 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자기 백성, 자기가 지으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한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파랄람바노란 말인데 파랄람바노라는 말은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다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다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리고는 땡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중에 최고한 인격자예요. 아는 척하고 정말 예수님께 말을 걸고 함께 계신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나 예수님 모셨어. 그리고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그냥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관계하고 생각해 보면 알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뭐 하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건 말이 결혼이지 결혼이 아니지.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이 결혼이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영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잠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화장실 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때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내가 기막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관심도 없어. 주일이고 뭐고 그냥 온통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생각해드리고, 이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격자 중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해버리면 그분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나에게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건다면 정말 주님은 힘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인격자를 모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격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11절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영접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곧이라는 말과 앞뒤는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앞에 있는 말과 곧하고 뒤의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할 수 있는 건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의 형벌받는 죽음을 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게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은 피를 말합니다. 핏줄이라고 그러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현대인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확한 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14절에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그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지도 모르고 죄인 된 것도 모르다가 말씀 통해서 내가 죄인 된 사실도 알고 거듭나는 방법도 알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서 사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엄청난 권세자라는 표현이에요. 권세자가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방법은 힘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하면 말씀입니다. 권세자는 말로서 권세를 드러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다 하는 것은 그분이 최고한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셔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그분은 최고한 주권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자, 예수님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말로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은 권세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씨름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삶 속에 질병을 주고 우리의 경제를 때로 방해하는 그가 누구죠?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대통령을 욕하려고 해요.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욕하려고 그래요. 다들 싸움 박질만 하고 있다고. 그러나 핵심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죠? 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어렵게 하는 그 진짜 원수를 지목해서 말로서 권세를 나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핵심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암흑기를 써서 나를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지, 진짜 우리가 지목해야 될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럼 진짜 원수는 사탄인데 암흑기가 나를 힘들겠다고 암흑기와 싸우면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들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분노가 남아요. 계속 분노가 이쪽에 남고 이쪽에 남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정 대립을 하고 계속 싸우는데 끝이 안 나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진짜 원수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권세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권세를 써야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입만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분은 뭘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입만 가지고 나와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막 부려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막 부려가지고 뭘 내나 뭐 해가지고 다 자기가 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입만 있으면 된대. 그런 분을 제가 경험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노완우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살 빼는 데 관심이 많은데 살을 노력으로 빼는 게 아니다. 그분 연구에 의하면은 이 등 쪽에 경추 5번에 그 뼈가 조금 어긋나면 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경침 같은 거를 놓고 자꾸 자극을 주다 보면, 그리고 구르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바로 잡아지면서 그 변화가 오면서 이 정보가 머리로 간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제 어디가 펴졌으니까 살 빼 그러네요. 머리가 어느 날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살이 쪽쪽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노력으로 살 뺐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그냥 원상복구돼 버리죠. 정말 근원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은 노력으로 뺀 게 아니다. 머리가 그걸 빼라고 감지하도록 명령 내리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한 주먹 먹고 그렇게 하는데 병이 안 떨어져요. 어떤 병들은 일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노골적으로 말해요. 못 고친다고.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병은 못 고치고 그 외엔 다 고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원인이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온 영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게 말로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말로 고치는 거예요. 이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병을 가지고 온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요. 때로는 회개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말로 고친단 말이에요. 말로. 병은 노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겪어보니까 특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엄청 시험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도 누구도 빼기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걸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엄청 주눅 들고 참 그렇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비교 아무리 해봐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근래 와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다가 어렵게 제가 터득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방해하는 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누린 것은 원수가 돈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어렵게 터득했습니다. 경제에 관해서 말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쓸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경제를 맡고 있는 흑암의 영을 향해서 상대를 하는 거죠. 사탄아, 나한테 올 돈에서 손 떼라. 정말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렇게 꽉 막혔던 그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돈 버는 것도 노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 말로 버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자꾸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아직도 돈줄을 잡고 속이는 그 원수를 꾸짖고 권세를 나타낼 때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성실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사탄이 길을 막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권세를 나타내야지. 그때 힘으로 하겠어요? 이놈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면 좀 때려주기라도 할 텐데 보이지도 않아요. 권세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권세자들입니다. 나는 권세자입니다. 그 권세를 쓸 수 있습니다. 권세자이기 때문에 권세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열병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그 동일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권세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야,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될 법 하면서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막는 놈을 권세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가들도 아니고 사탄이. 세상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하는 원수를 항상 삶 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서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